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란 주제는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온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고통, 소외, 죽음, 병, 수많은 아픔들을 겪습니다. 인간은 죄악의 물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기서 건져 주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힘으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배가 와야 합니다. 인간은 그런 처지입니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이고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어느 인간도 예외는 없습니다. 늙은 사람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젊을 때에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현재 늙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영생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으니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구원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풍성함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7절에서 8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식을 많이 얻어서 수행을 많이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나에게 와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후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일부를 선택하셔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졌습니다.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양쪽 언덕이 보이지 않아 처음 가는 사람은
강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 있는 줄로 착각을 일으킵니다.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 표류한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하여 겨우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해도상으로 볼 때 분명히 아마존 하구에 도착했을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언덕이 안 보였습니다.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강은 어느 쪽입니까?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은 맑은 물 한복판에 있어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시오.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미 성취되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맑은 물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넘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는 물통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태화 고등학교 옆에 봉화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 산책하다가 믿지 않는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는 믿는 사람이지만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착한데도 교회에 안 다닌다고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인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구나. 그런데 내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먹었을 때 떼어 먹혔을 때 화나지 않는 것이 착한 걸까? 그 기준이 궁금해. 1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9만 9천 원짜리는 너무 억울할 것 같구나. 두 번째는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친구들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 그 누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지 않겠니? 하지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그러니 사람의 성격이나 교양에 따라서 구원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 같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한다. 내가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은 물 붓듯 은혜를 부어주시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내 인격이 어떻게 망쳐졌는지 간에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란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번째로 구원을 자기 능력이나 행위로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거듭남 중생을 주십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독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 무엇인가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는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확실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그 위에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제시하며 설명해 주어도 어쩐지 믿음으로만 구원받기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출입 문짝을 그 목수에게 맞췄습니다. 목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쓸 성물이라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문이 다 되었다는 정가를 받고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완성된 문짝을 한참 바라본 목사님은 목수의 솜씨를 칭찬하더니 문득 생각이 난 듯 문짝 위에다 사과 괴짝을 덧붙여 못을 잘 박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목수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들어 드렸는데 문짝에다가 왜 사과 괴짝 나무판을 붙인단 말입니까? 이때 목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더하거나 감하여도 안 됩니다. 다만 십자가를 믿으면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또 있습니다. 어느 날 화이트 부인에게 한 손님이 찾아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화이트 부인은 저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구원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손님은 부인은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아니요. 제가 화이트 부인인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화이트 씨의 부인이셨습니까? 라고 손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손에 있는 반지를 만지며 이 반지를 끼었을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구원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죄인된 삶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죄된 성품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5살인데 어머니의 생일날이 돌아오자 각자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저금통을 깨뜨려 그간에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큰아이는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의 입술을 바르는 루즈를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바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좋아 보이니까 어머니도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사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장난감을 가지고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어머니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믿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네. 성화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나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만드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죄에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조금씩 한 걸음씩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지식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의로만 전가되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 은혜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삶이 나오게 주시옵소서. 바알과 세라의 거짓 음란 동성애 사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도교 우상 장례 문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독교 장례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